역사가들은 각자 어떤 관점, 프레임을 가지고 역사를 들여다봅니다. 국가와 민족의 차원에서도 보겠죠. 사회와 문화라는 측면에서도 볼 것입니다. 어쩌면 자유와 인권이라는 측면에서도 역사를 기술할 수 있습니다. 또 혹은 어떤 면에서는 인간의 제도나 이런 여러 가지 예술, 이런 면에서도 역사를 볼 수 있는, 관료할 수 있는 그런 틀과 관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전 역사를 죄라고 하는 관점에서 들여다봅니다. 유일무이한 책이에요. 인류 역사 전체를 죄라는 프리즘으로, 죄라는 프레임으로 들여다보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서부터 죄가 시작이 됩니다. 죄가 감염되었어요. 죄에 감염된 다음 세대가 어떻게 출현하는지, 그 죄는 어떻게 확장되는지,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죄의 확장사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미 들어있는 죄, 그 죄는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고 또 해결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절 한번 다시 읽을까요?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아담이 하와와 함께 아이를 낳습니다. 그들은 원래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죽었어야 마땅하죠.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실제로 육신의 생명은 죽지 않았어요. 에덴에서 쫓겨난 것이 죽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관계도 사실 단절치 않으신 것이죠.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 그리고 뱀의 후손은 원수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원시 복음을 듣게 됩니다. 이 아담과 하와에서 태어나는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는 어떤 분명한 대립과 갈등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와가 드디어 가인을 낳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을 더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굉장한 진통, 산통을 겪었겠죠. 아담은 어쩌면 속수무책으로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지켜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낳았을 때 그들은 이 아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습니다. 어쩌면 고통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우리에게 고통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통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인간의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어른스러워지는 것이죠. 성숙해가는 과정입니다. 그저 혼자 능력으로 혼자 잘나서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먼 시간 지나보면, 나이 들어보면, 성숙해보면 그 모든 것들이 나 혼자만으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새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가인이 태어났어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셨다는 고백을 듣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지만, 그러나 이 가인이라는 새 생명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되돌아보는 사건이 된 것이죠. 2절 말씀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가인의 동생이 또 태어납니다. 아벨이 태어납니다. 이 아이의 이름들은 어떻게 된 걸까요? 히브리식 발음은 카인과 헤벨입니다. 헤벨. 카인은 얻는다는 뜻이에요. 소유한다는 뜻입니다. 얻음, 소유 이런 뜻이고, 헤벨, 아벨은 허무, 무상, 공허 이런 뜻이에요. 물론 뭐 또 다른 뜻으로는 숨이나 수증기라는 뜻이 있지만, 여러분 아이의 이름을 그냥 짓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의 이름을 굉장히 공들여 짓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첫 번째 태어난 카인과
두 번째 헤벨, 이 이름은 무엇을 뜻하겠어요? 처음에는 소유라는 이름을 지었다가 그 다음에는 공허, 무상 이런 이름을 지었어요. 저는 이 두 아이의 이름이 우리 인생 전체를 대변하는 두 언어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우리는 끝없이 소유하고자 합니다. 무한한 욕망을 가지고 소유하고자 하죠. 그러나 우리가 점점 나이 들어가면 뭘 느낍니까? 소유할 수 없다는 것 깨닫게 되죠. 아니, 어쩌면 소유하고 있는 것이 공허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 점점 나이 들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뭐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잖아, 있어요. 좋은 믿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려서부터 신앙을 갖지 않더라도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것들에서 더 이상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더 이상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점점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환경과 조건에서 허무함, 공허함, 무상함을 발견하는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뭐 아담과 하와가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이름을 지었는지 만나면 물어봐야 될 일이겠지만, 어쩌면 헤벨, 이 아벨이 하나님을 믿고 살았지만은 허무하게 죽는다는 것을 직감한, 예감한 그런 이름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지만은 죽음 그 자체만을 놓고 보면 허무하게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건 우리 두 아이의 이름은 그냥 지은 이름은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부부가 함께 의논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일생 동안 불려야 할 이름을 지을 때 그들 삶의 모든 관점이나 그런 생각들이 집약이 되어 있겠죠. 자, 세월이 지났습니다. 3절 말씀 4절 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기까지만 읽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 두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오게 된 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빈손으로 가서는 안 된다. 뭔가 재물을 가져가야 된다. 왜 재물일까요? 이 재물은 무슨 뜻일까요? 아담과 하와는 첫 번째 죄를 짓고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수치심을 느껴서 몸을 가렸어요. 어떤 짐승이 몸을 가립니까? 이 땅의 모든 짐승은 죄의식이 없습니다. 수치심이 없어요. 뭐 요새는 보니까 막 강아지에도 옷을 입혀서 제가 좀 답답해 보이는데, 원래 개들은 옷 입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개들은 부끄러움이 없어요. 여러분, 죄가 들어와서 부끄러운 것입니다. 수치심을 느끼는 것이죠. 그리고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독감, 외로움까지 느끼기 시작을 해요. 어쨌건 그런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옷을 해 입었더니, 무화과 잎으로 해 입었더니 하나님께서 가죽옷으로 바꿔주셨어요. 가죽옷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들었지만, 내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누군가 피를 흘렸다는 뜻 아닙니까? 짐승이 대신 피를 흘렸다는 것이죠. 그게 제사의 시작이에요. 제사란 누군가의 피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 대신 생명을 잃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곡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농사를 짓는 직업을 가졌습니다. 뭐 그 직업대로 그가 농사 지은 것 중에 일부를 가져왔겠죠. 근데 아벨은 양을 가져왔습니다. 양의 피를 흘렸겠죠. 양의 가장 좋은 양, 자기 양 중에서 가장 살찐 양, 그리고 그 가장 좋은 기름 부분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육식 취향이라서 그랬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 사람과 제물이 같이 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과 제물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은 받지 않고 제물만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은 관심이 없고 선물, 뇌물 그것만 관심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언제든지 사람이 먼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받지 않고 제물만 받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받으시고 그 사람이 받으시기에 합당할 때 그 제물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여기 와서 나는 헌금만 하고 가겠습니다, 받으시겠습니까?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일주일이 168시간인데 여기 고작 1시간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한다고 앉아있지만 167시간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다면 그렇게 살다가 이 자리에 왔다고 여러분을 받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면죄부 의식이라고 합니다. 로만 캐톨릭은 면죄부를 팔았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건 여기 들어올 때 딱지 하나 잘 사면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창세기 4장에서 나오는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제물 가운데 어떤 건 받고 받지 않는다면 우리의 헌금도 어떤 건 받고 받지 않으실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의 헌신도 나는 하나님께 드렸다고 드렸지만 내 착각일 뿐이고 하나님은 안 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드렸는데 30년, 40년 예배를 드렸는데 나는 드렸다고 예배 드렸다고 착각할 뿐 하나님은 한 번도 예배를 받지 않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드렸습니까?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물은 믿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데 제물만 믿음으로 드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우리의 삶과 예물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할 짓 안 할 짓 가리지 않고 막 그냥 큰 돈을 벌었는데 어느 날 돈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돈을 가져왔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의 설명대로 믿음으로 드릴 때 믿음의 삶을 먼저 받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드린 그 제물도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믿음으로 살다가 그리고 이 자리에 믿음으로 나와왔을 때 우리 이 믿음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에 상관없이 그냥 살다가 바쁜 마음으로 와서 빨리 끝나야 이게 지금 또 가서 어디 약속에 갈 텐데 잠깐 들렀다가 눈도장만 찍고 가지 뭐. 누구랑 눈도장 찍을 건데? 그걸 예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배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에 있다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살건, 어떤 삶과 장소의 모습으로 살건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내 중심 안에 한 중심에 좌정하고 계셔야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의 자리가 잠깐 밖에서 여기로 바뀐 것, 그랬을 때 이것은 예배가 되는 것이죠. 아니면 행사죠, 의식이죠, 세리머니죠. 그래서 우리는 마치 큰 세리머니를 하면 예배를 잘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장엄하게 찬양을 부르고 수많은 사람이 한 목소리로 성가대를 만들어서 거룩한 찬양을 하고, 그리고 거룩한 예배 의식을 치르면 예배를 잘 드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걸 예배라고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싶은 것을 받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을 보면은 사무엘이 제사를 원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 하이다 하는지라. 아말렉하고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진멸하라, 해렘하라, 모든 것을 다 없애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좋은 것 양 몇 마리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소, 양 몇 마리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데,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22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좋아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하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태도를 좋아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되묻는 것입니다. 당신은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뻐할까요? 아니면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태도를 지금 좋아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교단마다 예배가 다릅니다. 모든 교회마다 예배 형식이 조금씩 달라요. 어느 게 예배 기준입니까? 사람이 점점 중요하면 우리의 예배 형식이 점점 중요해질 거예요. 이렇게 드려야 좋은 예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아니면 다른 예배는 다 예배가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할 거예요. 어떤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까? 찬양을 오래 하는 것이 좋은 예배입니까? 설교를 짧게 하는 게 좋은 예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좋은 예배예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드리고자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정성을 더 기울일수록 하나님이 더 잘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아예 밤을 새우고 오시죠 뭐.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목욕 재개하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다고 오시죠 뭐. 예수님께서는 어떤 예배를 정말 예배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 말씀 가운데 5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어쩌면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면 우리 다 나가야 될 거예요. 각자 가서 불편한 관계를 다 해결하고 오십시오. 싸운 일이 있거든 가서 화해하고 오십시오. 남의 것을 속에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갚아주고 오십시오. 누구는 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라고 그러니까 예물을 관심이 많으신 모양이네.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물을 드리다가도, 예배를 드리다가도 싸운 일이 생각이 나면 화해부터 하라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 형식적인 예배가 중요합니까? 우리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께는 재물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바운다리 속에서 일어나는 관계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물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형제들과 살아가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이 예배입니까? 저 예배입니까?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그리심 산당에서 드려도 괜찮습니까? 대형 교회에서 드려야 됩니까? 작은 개척교회에서 드려야 됩니까? 예배는 여기도 아니요 저기도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중심 전체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 태도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여기 있지만 뭐 생각이 천갈래 만갈래 세상으로 가 있다면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세상 한가운데 있지만 그 모든 관심이,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그는 세상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릴 것이요, 종일 교회 안에 있지만 그는 딴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는 예배와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지금 가인과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런 믿음과 상관없는 삶을 산 거예요. 어쩌면 아벨이 제사 드리러 갔으니까 따라왔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그냥 집에 그냥 곳간에 있는 걸 대충 챙겨서 왔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건 우리가 그냥 대충 드리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아무리 정성을 기울인다고 하더라도 그 정성이 나를 위한 정성, 남과 비교해서 만들어내는 나의 열심, 하나님을 정말 의식하지 않은 그런 열심과 정성이라면 하나님은 그걸 예배로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5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 다시 읽습니다. 시작.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제물이, 내 예배가 거절됨으로써 그는 분노했어요. 얼굴 색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화내느냐? 너 도대체 왜 화가 났느냐? 그렇게 말하고 나서 이렇게 처방을 해주십니다. 그 화를 이기는 법, 그 죄에 빠지지 않는 법, 그걸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선을 행하면 당당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 우리 낯을 들지 못합니다. 사람과 시선을 맞추지 못합니다.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두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까? 윤리적인 도덕적인 선행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선이란 하나님을 향해 있는 시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란 시선이 하나님에 고정되지 않고 벗어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방향이 빗나간 것입니다. 방향이 틀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 태도를 선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태도를 취하고 있다면 그는 선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 교회 들어와서까지도 그 시선이 나를 향하고 있다면 내가 어떻게 평가를 받나? 내가 이렇게 설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 저 사람들을 감동시킬까? 그렇게 저나 여러분에게 집중이 되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과 악의 기준을 잘 분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성, 내가 나를 늘 의식하는 자기 중심성, 이게 선과 악의 갈림길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란 이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택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께로 향해야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란 하나님께 그냥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올인하는 거예요. 구원이란 하나님이 인간에게 올인한 거예요. 십자가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올인한 것입니다. 아낌없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받았다면, 그분이 우리한테 올인했다면 우리가 그분에 대한 반응, 그 반응은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분께 올인하는 것, 그 삶을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뭘 아까워하면서 이것저것 조금씩 내놓는 걸 그걸 예물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냥 쓰다가 좀 남은 거 좀 가져와서 생색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 안 드려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드리면 나만 답답하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다리는 여기 걸치고 한 다리는 여기 걸치고 그러다가 여러분 가랭이 찢어진다 그럽니다. 신앙생활 잘못하면 가랭이 찢어집니다.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저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올인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그분께 올인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태도, 그런 삶의 결정, 이걸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바른 믿음에서 우리가 드리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 선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유창한 기도와 세리가 얼굴도 듣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몇 마디 말도 못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세리의 기도를 더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부자가 헌금하는 거 생색을 내고 그냥 헌금함에 큰 돈을 넣었는데 과부가 동전 2잎을 넣었더니 과부의 그 동전 2잎을, 그 헌금을 더 귀하게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태도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생애를 아까워하면서 주님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신앙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점점점 더 위선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종교 전문가들의 행태예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그들은 마치 하나님께 올인한 듯이 살아가요. 예수님은 눈을 투명하게 들여다보지만 한 사람도 올인한 사람이 없어. 그래서 욕을 그렇게 한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 같으니라고. 어쩌면 여기 앉아있는 분 중에서 가장 욕을 심하게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저한테 있겠죠. 너는 하루 종일 설교하고 하루 종일 하나님 얘기를 하는데 넌 속에 뭐가 들었니? 여러분은 모르죠. 저 사람은 어떻게 모든 걸 버리고 목사가 됐지? 뭘 버렸는데? 그렇게 물으실 거 아니겠어요?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대. 그런데 십자가를 지러 간다는데 예루살렘 가는 길에서 싸워. 누가 더 크냐는 거예요. 아니 죽었다며. 여러분, 예배는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진정한 예배는 어떻게 예배가 드려지는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가인과 아벨의 얘기를 읽으면서 우리 모두가 각자가 나는 참 예배를 드리고 있나?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돌아가셔서 하루 종일 걸어가면서 나는 과연 예배를 드린 경험이 있나? 그렇습니다. 모든 예배는 이런 예배 저런 예배, 주일 예배, 대예배, 아침 예배가 구분이 없습니다. 모든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이 내 안에
중심에 좌정하시는 경험이고 나를 온전히 사로잡고 있는 태도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다 쇼죠, 뭐 쇼. 남 보라고 하는 쇼죠, 뭐. 거룩하게 뭐 성경을 또 이렇게 껴야 좋대나 보다. 이렇게 끼면 안 되고. 저는 이 시대 그런 위선을 다음 세대가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시죠? 뭐 우리 때까지는 그렇게 견뎠다고 칩시다. 다음 세대가 그걸 수용하겠습니까? 그냥 전화, 집사님 전화 오면 이 집사님 장로님 하하하 호호 하다가 애가 보면 이 자식, 그때 아이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가정스럽게. 저는 우리의 예배가 정말 여러분들이 24시간 예배를 드리면 꿈도 달라집니다. 꿈이 거룩해질걸요? 최근에 어떤 분 만났는데 아침에 눈 뜨자마자 베리타스 이랬대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그렇습니다. 그가 지금 그냥 주님을 갈망하다 보니까 꿈의 내용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났는데 눈을 뜨자마자 첫 소리가 진리를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꿈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제 얘기 아닙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내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 너는 말이야 죄가 집 문 앞에 엎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어갈 때마다 나올 때마다 죄악의 발목을 걸려 넘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가 문 앞에 앉아 있더라도, 문 앞에 그렇게 버티고 있더라도 문 열어주지 마십시오. 집으로 초청하지 마십시오. 춥다고 불쌍히 여기지 말고 집에 들어오라고 하지 마십시오. 죄는 집 밖에 있어야 합니다. 내 밖에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한순간에 변하고 맙니다. 분노하게 될걸요? 왜 분노합니까? 그리고 그 분노가 지나치면 어떻게 됩니까? 살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는 살인을 한 것입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들이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벨에게 여러 번 얘기했다는 뜻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계획적인 살인이에요. 우발적인 살인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죽여서 어디에 파묻어야 할지를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냥 살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물으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꼭 죄인을 찾아오세요.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모르겠습니다.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대답이 들립니까? 죄는 이렇게 확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는 이렇게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수치심과 단순한 두려움이 분노가 되더니 살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형제를 나가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여러분, 살인해야 살인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분노가 곧 살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간음을 해야 간음이 아니라 음란한 마음 그 자체가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음란한 마음을 품고 음란하게 바라보는 것, 그게 곧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죄란 그렇게 확장되고 그렇게 뿌리 깊이 내리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질문은 늘 우리가 일상 동안 나누는 우리의 대화나 마찬가지예요. 당신의 남편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 인간을 어떻게 합니까? 지발 달려서 지발 내로 돌아다니는데 언제 들어옵니까? 모르죠. 뭐 업혀오든지 늘려 실려오든지 오겠죠. 내가 뭐 내 남편을 지키는 자입니까? 여러분의 아내는 어디 있습니까? 뭐 백화점에 있겠죠. 뭐 그렇습니다. 죄는 무관심입니다. 죄는 냉정함입니다. 죄는 다른 사람에 관심이 없어요. 나밖에 관심이 없어요. 뭐 아우를 죽여놓고 파묻었는데 내가 무슨 관심이에요?
우리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은 사람에 대한 무관심, 사랑에 대한 어떻게 보면 무자비함, 이런 것들로 확장이 되어가는 것이죠. 우리의 이웃은 어디 있습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피 흘리는 자의 이웃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누가 내 이웃이냐? 우리가 비록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죄성은 나와 상관이 없으면 아무 관심도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죄는 나밖에 관심이 없게 만드는 걸 교만이라고 합니다. 점점 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더 관심이 크기 때문에,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나한테 집중하기 때문에 점점 교만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피를 흘렸더니 땅이 인간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땅은 더 이상 효력을 내지 않습니다. 어쩌면 자연 환경이 인간에게 보복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수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양차 대전을 거치면서,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킬링 핀들에다가 얼마나 많은 피를 쏟았습니까? 그 땅이 인간을 저주하고 인간에게 보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인간은 유리하는 존재, 피하는 존재, 도망자 같은 존재, 방황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미를 잃었습니다. 이 땅에 왜 사는 것이죠? 왜 삽니까? 출발은 있는데 끝을 몰라요. 시작은 있는데 갈 바가 모릅니다. 그게 방황이죠. 그래서 방황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노가 살인하더니, 그렇게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나더니 이는 방랑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망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어디로 도망하겠습니까? 그리고는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공황장애 아닙니까? 사람들이 다 나를 죽일 것 같은데요. 어디에도 안식이 없는 삶이 시작이 된 것이죠. 어딜 가도 두렵고 외로운 삶이 시작이 된 것이죠. 여러분, 죄는 이렇게 우리를 몰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 누구나 끔찍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죄는 여러분 감기나 암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끝없이 몰아가는 것이죠. 그는 더 이상 평안이 없습니다. 그는 더 이상 꿈을 꾸지 못합니다. 그는 더 이상 어떤 것에도 소망을 품지 못합니다. 누구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비록 나 자신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죄가 확장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물을 때 Here I am, 저 여기 있습니다.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제가 홧김에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면 놀랍게도 내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가 히스토리, His story가 되어야 구원의 역사가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My story, 내 이야기 쓰는데 너무 몰두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죄를 지었던 그분 앞에 나가서 내 인생을 돌이키기만 하면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새롭게 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성경은 그런 이야기가 펼쳐질 것입니다. 죄를 안 지었으면 성경이 딱 한 장이면 될 텐데, 죄 때문에 이렇게 두꺼워진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지만 어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5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물을 때 단지 우리가 죄를 시인하기만 하면 되는 것을 기회를 놓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어볼 때는 다 알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하기만을 바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가 이제 죽게 생겼다고 하나님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나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아우의 피값, 아우의 죄값을 치르겠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더 중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 죄는 아직 뿌리 뽑히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와도 내가 더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자기는 살인했지만 누군가 나를 죽일 것이라는 공포에 휩싸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런티 해주십니다. 너 죽이는 사람은 벌을 7배나 더 받을 것이다. 무슨 이런 논리가 있습니까? 죄는 죄, 이에는 이, 악에는 악, 눈에는 눈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살인을 했는데 봐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돌이키는 사람, 돌이키도록 하기 위한 마지막까지의 사랑과 열정을 쉬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표, 그 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표, 십자가의 표, 십자가의 피, 우리에게 그 피를 발라주실 것인데, 마치 출애굽받은 백성들이 인방에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이 패스오버 유월하였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복음 아닙니까? 이것 또한 원시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언제든지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분,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이요, 다함이 없는 사랑이요, 끊어지지 않는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겠느냐?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겠느냐? 그래서 그분의 사랑에 메인 바 되고 묶인 바 되면 저와 여러분은 죄로부터 자유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선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그 자체가 새로운 삶, 의로운 삶, 바른 삶입니다. 나 하나밖에 모르는 삶, 그저 나 하나 잘 되기만을 끝까지 추구하는 삶이 어떻게 의로운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발걸음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한들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세상이 변하겠습니까? 무슨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요한 1서 1장 9절입니다.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자백하시면 끝납니다. 숨기지 마십시오. 가리지 마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자기가 숨어버리는 소극적 숨김을 했지만은 가인은 죄가 깊어지니까 거짓말로 가려버리는 적극적인 숨김을 획책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정말 주 안에서 용서받았음을 믿고 홀가분한 걸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자유하십시오. 한 주간 동안 참 기쁨을 누리십시오. 그리할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분의 의로움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 능력을 증거하는 그런 놀라운 기쁨의 발걸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어디 있느냐고 물을 때 거침없이 숨지 않고 주님 앞에 바로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드리는 베이식교회 모든 성도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너희는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 주님 저기 있습니다. 내 아우는 어디 있느냐? 제가 버렸습니다. 제가 마음으로 살인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고 물을 때 답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누가 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물을 때 제가 이웃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곳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이 가라는 곳 가겠습니다. 주님이 바라보는 곳 그 시선으로 주님 마음을 다해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주님의 시선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열심을 가지고 섬기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영성을 가진 교회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어떤 예배를 받으시고 어떤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 정성, 내 열심보다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는 예배자로 살다가 다시 예배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귀한 성령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진정한 그리스도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